서로 한번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는 세상 것보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성경 전체를 보면요, 큰 줄기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성부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성경 면면에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와 있습니다. 또 구속의 이유를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에 합당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은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일들보다도 악행이 가득하고 또한 불의가 정의를 지배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요, 또 불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불신앙의 요소가 뭔지, 그리고 불신앙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침받고 또 깨달아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40여 년의 광야 방랑 생활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이렇게 나태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기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남은 행군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남은 여정은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여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인 에돔 땅을 통과가 되면은 참 쉬울 텐데 거절되면서 먼 홍해의 길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이라는 것을 보내어서 불타는 듯한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영영이 버리시는 형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에게 놋뱀을 만들어 구원하신 사실에서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한번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중요한 놋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광야에서 만들어 장대에 매다른 놋뱀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가지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왜 하필이면 왜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서 쳐다보게 했을까? 뭔가 수연치 않은 의문을 남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요,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승리하셨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뱀을 사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뱀은 많은 경우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뱀을 다 사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장대 위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매달아 놓은 놋뱀은 불뱀 형상을 그대로 모방하여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그 도구로 사람들을 죽이던 불뱀을 처형하여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시죠. 그런 분으로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죄의 근원이신 사단의 세력을 누르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 모세가 제작했던 이 놋뱀은요 전혀 독이 없었고 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죽을 자가 쳐다보게 되면 살게 되는 유일한 생명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은 후에 우상숭배의 한 상징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왕국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분향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 즉 구리 조각이란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놋뱀의 표상을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구원의 의미를 개개인에게 적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독한 죄의 몸을 지닌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나 실제로는 죄의 독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인간들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가데스 제10결에서부터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있었던 모함 평지까지의 행군 중에 있었던 각종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20장에서 25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요 아랏짐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지난달라 1절에서 3절에 이어 불뱀과 놋뱀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죽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중에서 흔히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잊어야 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늘 분별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행군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서 우리는 불순종한 자식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와 또 억척스러운 손길을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진군하는 가운데에 길에 대해서 또 분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 가나안을 향해 직통로 뚫려 있는 왕의 대로라는 길을 통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곳을 통치하고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통과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에돔 국경을 우측으로 돌아서 다시 광야길을 지나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보면은 5절에 보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5절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내어쏟습니다. 때마다 계속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와 또 출애굽 때 미성년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왔지만은
그동안 뭔 훈련을 받았는지 부모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훈련과 수련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말은 어쩜 그렇게 그 아비 세대와 똑같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어떠한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보다는 먼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불평하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안목이 좁아졌다라는 말과도 같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요, 궁극적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현실의 어려움에 매우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왜 돌아가야만 하는가, 이렇게 안목이 좁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한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님을 항상 따라가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때로는 고통과 또 어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있는 것이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보다 높고 넓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세상의 변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못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불배물이라는 것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가 임하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즉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호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함으로써 노뱀을 쳐다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인간도 사단으로 상징되는 옛뱀에게 물려 죄와 죽음의 절망의 독에서 치유되기 위해서는 오직 노뱀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뱀은 오래도록 서 있었으나 그것을 계속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일관했던 자들은요, 끝내 멸망받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가능성과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치 못하고 계속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은 마침내 멸망당할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심령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행위가 그릇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죄는 범할 수 있으나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듯 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늘 잊어버립니다. 항상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도 잘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요. 그러나 가끔 닥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신속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에 찬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감히 살아가 있을 수 있는 성도님이 여기서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제외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조심한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죄를 항상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가 해야 할 바를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먼저이고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면과 생활 속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매일 매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체험하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활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항상 넉넉히 깨닫고 청종할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나의 가진 것을 바라보고 있거나 그것을 믿고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뱀은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실로 믿어지지 어려운 사실이지만 금방 지금 내가 뱀에 물려서 죽을 것만 같은 그들도 일단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고 신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도구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 그 이후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건을 부인하거나 아예 미련한 것과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더 해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관심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정녕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고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확실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분을 쳐다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고와 생활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모시고 우리가 기쁠 때도 모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호르마에서 아랏을 징벌했던 이스라엘은 비록 외부로부터는 도전해 왔던 적들은 어떻습니까? 멋지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내부에 있는 적에게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부의 적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오늘 느끼며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 이스라엘은 그칠 줄 모르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사게 되었고, 또한 끝내 맹독한 불뱀의 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가고 쓰러져 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긴급히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뱀이라는 것을 통한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악의 상징을 하는 불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노뱀을 극명히 대비시킴으로써 비록 인간의 범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극히 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넉넉히 인간을 살릴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치료하는 노뱀은 인류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치유와 회복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이고 분명히 약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술적이거나 기복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종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술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은 우리의 신앙의 당면 과제를 다루고 있는 의미 깊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불평한 가운데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넓은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진취적인 신앙인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